자, 교회는요, 초대교회도 그렇고, 근대시대에도 두 번 교회 정결하는 운동이 있었습니다. 두 번 교회 정결 운동. 한 번은, 성소시대에 계시록 14장 8절에 보시면, 무너졌다 큰 성 바빌론이여. 한번 개신교회를 더 정결하게 해서 지성소로 끌어올리는 운동이 있었죠. 윌리엄 밀러 운동을 통해서 재림 시기를 통해서 재림을 이슈화하게 기억나게 해서 간에서 알곡을 뽑아내는 즉 교회 정결 운동이 있었습니다. 윌리엄 1840년도에 잘 아시는 내용, 그죠? 밀러 운동에 이때 한번 교회 정결 운동, 체질 운동이 있었죠. 그 다음에 1844년 이후에 지성소에 들어와서 또 한 번 SDA를 또 정결하는 운동이 있습니다. 그것은 존스 와건을 통해서 기별로 먼저 정결시키려고 했고, 마지막에는 전쟁을 통해서 율법을 높이는 시험을 통해서 또 한 번 그들이 안식일을 포기해버렸죠. 안식일을 거부해버렸죠. 여러분, 가장 자기의 주된 계명이 뭡니까? SDA가 맡은 주된 위탁된 계명이 안식일 계명이었습니다. 이것은 생사를 불문하고 높여야 될 계명인데도 그들은 독일 전쟁 때에 포기각서를 3번이나 써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안식일 안 지키려 하는 성도를 쫓아내는 이런 놀라운 일을 한 죄가 SDA가 있다는 사실을 지금 SDA 교인들이 많은 사람이 잘 모르고 있습니다. 왜? 이걸 안 가르치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폭로하고 지성소에서 들어온 남은 교회의 죄를 우리는 폭로해야 할 업무가 있습니다. 그 우리는 남은 교회 안에 남은 교회죠, 그죠? 남은 조선 교회가 SDA인데 그 남은 조선 교회에 또 남은 교회가 우리 개혁운동이에요, 사실. 모르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 지성소에서는 두 가지의 큰 운동이 있죠. 이런 개혁운동이 있고, 마지막에는 그야말로 온 세상 앞에 바로 내 백성아 나오라 한 최종적인 이 운동을 하기 전에 먼저 우리 교회가 그야말로 마지막 알곡을 모으는 또 참 SDA 교회를 정확히 하는 이 운동이 먼저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이 운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도 먼저 잃어버린 이스라엘 땅에 먼저 유대 땅에 먼저 전하고 그 다음에 세상에 나갔죠, 그죠? 우리도 먼저 이전의 형제 SDA에 먼저 전하고 그 다음에 온 세상에 전하는 이 패턴은 계속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SDA가 곡해하는 구절이 있죠. 요 보면 목사에 보내는 건면을 보면 1893년도에 보면 내 형제여 그대가 제7 안식일을 예수 재림 교회가 바빌론이라고 가르친다면 그대가 잘못이다. 이런 구절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많은 SDA 교인들이 이걸 가지고 우리는 바빌론이 아니야. 우리 부르지 말라. 우리를 그런 교회를 그렇게 부르는 교회는 다 이단이다. 우리 보고도 그렇게 하죠. 그런데 이것을 당시 화이트는 내 형제여. 그 당시에 1893년도에 스탠톤이라는 강신도 형제가 막 SDA가 발견됐다 나오라 이렇게 막 했어요. 그때 화이트는 그 형제 보고 편지를 막 썼습니다. 그래가지고 형제여 SDA가 바빌론 아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 개인적인 편지입니다. 그래가지고 오늘날 우리한테도 적용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요 연도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893년도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요 편지를 다 곳곳에 막, TM이 엮고, 사건들 엮고, 가래뽑은 깁을 막 엮어가지고는 섞어 놓으니까, 만주한테 보면 다 한 장이에요. 한 편지예요. 한 편지를 뽑아서 막 나눠서 그래 해놓은 걸 가지고, SDA 교회는 저 구절 가지고 안일을 하고, 스스로 위로하고 있는데, 그것은 큰 잘못입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는 에스테가 바벨론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 에스테를 바벨론 부수면 안 됩니다. 유일한 진리교회였어요. 1893년도에는 뭐 개운동 교회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최소한도 1914년도에 이전까지는 그 교회가 남은 교회고 유일한 하나님의 교회였습니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또 여기 보세요. 이 기별, 이거 다 1893년도 겁니다. 형제에게 제7 안식 유절인교를 바벨론이라고 부르는 것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가운데서 풀어내야 한다는 기별을 주지 않았다. 그죠? 이 기별 뭡니까? 칼을 뽑은 기별이 이 말입니다. 뽑아서 모아놓은 거란 말입니다. 다 스탠톤의 한 편지의 내용들입니다. 당시 스탠톤이 무슨 말 했냐면요. 책자를 막 돌리면서 목사제도 필요 없다. 막 조롱했어요. 또 11조 내서 안 된다. 또 에스테가 바빌론 됐다. 또 재림의 시기도 만들고 막 날짜를 선포했어요. 이렇게 하는 강신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때 화이트부인은 1893년도에 남은 교회는 바벨론 아니다 라는 편지를 써서 리버니 헤럴드에 또 TM에다가 기재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안식교회는 이런 내용을 좀 다시 한번 연구하시고 저구절로 가지고 자신의 교회를 그냥 무마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 보십시오. 이 기별도 보면은 나는 형제의 성실성과 중기성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가그에 나는 제7일 안식일을 예수재림 교회가 바벨론 되었다고 비난하는 자들에게 그들이 진리를 다루고 있지 않다는 것을 여러 다른 시기에 긴 편지들을 쓴 일이 있었다. 그죠? 편지. 전체적인 어떤 교훈이나 권면이 아니고 그런 자들에게 개인 긴 편지를 썼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정언의 말씀을 때와 시기를 잘 가려서 적용해야 됩니다. 근데 또 1절에 보시면 에스테도 세속화되면 바벨론 됩니다. 그죠? 나는 1861년도에 우리 교회가 조직되면 바벨론이 될 것이라고 몇 사람들이 염려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러나 중앙 뉴욕에 있는 재림교회였죠. 교회들은 완전히 바벨론 곧 혼란에 빠져 있었다. 그죠? 뉴욕에 있는 교회는 바벨론을 그렇게 했어요. 화이트도. 에세가 영원히 한 번 남은 교회가 영원히 남은 교회 그런 게 아닙니다. 유대교회가 그 엄청난 하나님의 약속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모시고 있는 그 유대교회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후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엄녀가 엄녀. 그죠? 화이트는 그 엄녀가 됐다고 했어요. 그 유대교회도. 마찬가지로 에스테 교회도 초기에는 정말 택한 교회였지만은 지금의 에스테 교회가 열매가 좋습니까? 예언신을 부인하는 사람이 많고 여성 목사 제도 막 도입해버리고 세상 개신교 프로그램을 목회제도에 잡아 도입하고 실시하고 많은 세상 음악 드럼 치는 교회가 엄청나게 많고 완전 그야말로 바벨론의 본질은 아니지만은 바벨론의 형제가 같은 그런 교회가 된 사실을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고 인정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린 자신의 교회를 더 냉철하게 판단하고 정직한 신앙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건 결코 비난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에스테의 교회를 결코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예언적인 측면에서 이사야 58장의 사업을 우리 교회는 해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간에는 참된 우리의 형제 성도들을 불러내어서 하나님께 바치고 함께 영광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테가 넘어진 시초가 언제입니까? 1888년 이들은 사단적 사업을
미니아폴리스에서 시작했다. 예? 사탄적 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화이트가 사탄적 사업. 그들은 그 기별이, 존 소안의 기별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알고 정가는 성령의 나타나심을 보고 느꼈을 때 더 미워했다. 아, 이 진리가 맞으니까 더 미워했다. 그런 교회가 있어야 돼. 교회란 것이죠. 시대마다 그 교회가, 백성들은 죄가 없어요. 항상 보면 그 교회 지도자들, 상해드린 유대 지도자들, 또 미나폴리스의 당시의 지도자들, 항상 종교 지도자들의 때문에 교회의 멸망에 책임이 있었다는 것이죠. 어쩔 수 없습니다, 백성들은. 그죠? 그러나 자기의 교회의 상태를 보면 알게 되는 것이죠. 열매를 보고 알지라. 그 열매를 보고 다시 한번 연구하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셋째 선사의 기별의 노선을 더 좁은 길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보시면 1888년에 그 기별을 거절한 그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 뒤에 1901년도에 2년도에, 그죠? 1902년도에죠. 2월 18일인가요? 위생병원 베들클릭이 화재로 불타버렸어요. 그 중요한 재산. 또 1902년 12월 말일 날에 그 중요한 리브앤 헤럴드도 불타버렸습니다. 여기 보시면 엄청난 재산 손실을 주신 기별에 주의를 기울이고 따라가기를 거부함으로 자초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식되었다. 아, 우리가 왜 불났는가? 아, 이것은 기별을 거절한 하나님의 심판이다. 그때 그 당시 느꼈어요.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188 교회를 거절한 그거 그게 몇 사람만 거절했다. 그게 아니에요. 그 뒤에 큰 재산을 손실하면서까지 하나님은 그들에게 경고하고 심판을 내린 것입니다.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러나도 깨닫지 못했어요. 계속적으로. 하나님은 경고를 2번, 3번 하면서까지 못 깨달으면 나중에 촛대를 옮겨버린다는 식으로 했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행실 188페이지 보면 ST 말하죠. 우리는 타락한 바벨론의 자매가 될 위험이 있다. 자매. 바벨론 본체는 아니지만 바벨론 자매가 될 위험이 있다. 누가요? ST 안실 교회가 바벨론 자매가 될 위험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도 이 사람들은 우리 바벨론 부르지 말라 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 보면 분명히 우리가 바벨론 자매가 될 위험이 있다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교회는 타락하여 온갖 더러운 영과 각종 더럽고 가장한 새가 모든 것이 될 위험성이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럼 지금 21세기 와가지고는 가능했을까요? 가능하겠습니다. 성력이 없어요. 그래서 SD도 촛대가 열 수가 있습니다. 신물교를 보시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는 데 실패했고 포도원은 빼앗기게 되었다. 빼앗겼죠, 분명히. 그죠? 유대인들도. 저희가 악용한 특권과 등한히한 사업은 누구에게로? 다른 사람에게로 넘어갔다. 초대교회에, 사도교회에 넘어갔다 이 말입니다. 유대교회에서 사도교회로 넘어갔다. 이 포도원의 비유는 유대교회의 백성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이 비유는 우리에게도 교훈된다. 이렇게 많은 말이 있는데도 오늘 SD는 우리는 남은 교회다. 끝까지 남은 교회다. 이렇게 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빛을 더 주워 모아서 우리는 자신의 교회의 상태를 깨닫고 하나님께서 또 준비하신 남은 교회가 있는가 없는가를 파악하면서 더 좁은 길을 따라가는 안실 교인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